1689년 신앙고백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3번 함께 읽으며 예배 시작합니다. 3번 시작. 믿음은 약하거나 강하며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믿음이나 일반 은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믿음은 충만한 확신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각 방면에서 자란다. 15장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택자라고 할지라도 회심에 이를 때까지 자연인의 상태로 얼마 동안 갖가지 정욕과 소욕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실 뿐 아니라 원숙한 시기에 접어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주신다. 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건축과 대출을 착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과 만나서 또 하나님과 기쁜 대화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큰 죄에 빠진 날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리.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나의 은혜가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을 속히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리는 성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건 주일학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성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족함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앞길에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그 앞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에서 주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또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이 또 뜻하시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정말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발견되고 소명이 발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돋고 나는 구원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는 엄미순 집사님에게서 친교합니다. 주소 아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고 차 같이 타고 가셔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윗사님 성경 공독 해주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한 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빅, 너비는 50규빅, 높이는 30규빅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빅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라는 정의를 내려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창세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또 구약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많은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또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근데 구약을 읽어서 그 많은 일들이 안에 있지만 구약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다윗과 노아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이제 처음부터 5장 읽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성경 가운데 겨우 6장 왔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포기하시는 것 같은 일을 오늘 벌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멸절하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땐 좋았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우면서 그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딱 아이를 탄생하는 건 기분이 참 좋고 기쁜 일인데 키우는 과정 가운데 좌절을 느끼고 키우는 과정 가운데 슬픔을 느끼고 키우는 과정 가운데 우울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1600년 지난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내가 멸절해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에게는 창조의 권한도 있지만 폐기의 권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소리가 이상하다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수리를 합니다. 근데 수리해도 안 되고 계속 고장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까? 그렇죠.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자들 중에 고장난 물건 잘 못 버리고 고쳐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막 그 고장난 물건 씨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벌써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여자분들은. 네. 근데 지금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가 고쳐서 쓰자 그러다 결국엔 버리자라고 하시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새 차 사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가장 만족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지어놓고 가장 기뻐하셨는데 오히려 그 인간 때문에 인간도 멸절하지만 이 자연도, 모든 동물도 함께 멸절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결국 사람을 다 멸절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배의 큰 배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의 크기가 뭐냐?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이라는 것은 한 135에서 150m.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 축구장이죠. 축구장 면적이 딱 이만합니다. 축구장 면적이 이만하고 너비가 22m에서 25m. 그러니까 수영장 25m 넓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은 아파트 4층, 5층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에 4층, 5층 높이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실제로 미국 어딘가에 있는 모형으로 딱 지어진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런 크기 또 이런 높이의 배인 것 같고, 이건 창문이 없죠. 그래서 창문 있는 버전은 다음에 있는데 창문 있는 버전의 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실제로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의 배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멸하리라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멸절하실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차를 사야 되면 그 전에 있는 차는 폐차하듯이 싹 없애고 새 차를 사야 돼요. 근데 인간을 멸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배는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멸절하신 모습을 제가 보면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인간을 멸절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들어야죠. 인간이 그 전에 나쁜 행동을 했고, 그렇다면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노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지으시면 한탄했다면 그냥 노아까지 싹 쓸어버리고 한 번에 다시 새로운 인간을 지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담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또 가인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노아에게도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노아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절하시는데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 멸절하겠다면서 인간 하나는 고쳐 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넓은 크기, 축구장 면적만한 크기의 배를 또 그 한 사람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멸절하겠다고 하시면서 노아 하나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선택하신 것도 좀 의아한데, 제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함께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내가 쭉 멸절하겠다. 근데 그러나 너 그리고 너의 아들들, 너의 아내, 너의 며느리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하면 그래 괜찮겠다. 그가 정말 의인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노아의 아내 살려준대요. 노아의 아들 3명 살려준대요. 또 며느리까지 살려준대요. 8명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노아의 아내라든지 아들들이나 며느리까지는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특혜,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담임 목사, 큰 교회 같은 경우 아들에게 세습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세습을 인용하신 겁니다. 세습에다가 며느리까지.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며느리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살려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태워주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노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봐줄 만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그렇고 며느리까지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여기까지 6장까지 읽고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태운 것을 딱 봤으면 뻔하다. 이제 하나님 또 배신당하고 또 인류는 타락할 거다.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하나 의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데 의인이라고 칭하지도 않은 다른 7명을 다 함께 태워서 인류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그 인류는 또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부자 세습을 하시면서 가족 감싸기를 하시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실패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실패할 게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멸절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다시 믿어주고 인간에게 다시 배신당한 것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시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을 믿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노아가 방주에 있었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창세기 8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 형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8명이 무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애꿎은 땅과 가축들이 다 죽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 사람 때문에 땅과 가축들, 생물들이 멸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들, 땅이 저주받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또 배신할 거고 인간이 또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을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홍수라는 일로 인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한번 인간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선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 너무 더럽고 다 쓰러져 가는데 그 집을 수리해서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다 확 쓸어버리고 새 집을 사든지 새 건물을 짓는 게 낫겠습니까? 새 집이죠? 그게 현명하죠? 돈도 그게 더 적게 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 검증도 되지 않은 그 7명을 추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싹 쓸어버리시고 다 죽이고 새로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 추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어떠한 최선을 보이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사람을 다 죽일 거야, 사람을 멸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기운이 있는 생물들, 생기가 있는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만물은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생명 중에 한 쌍씩은 살려두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 생물들이 다 배로 나올 거야. 너는 그 생물들을 다 배에 태워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것까지 준비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쭉 읽는데 눈에 딱 띈 구절이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는 말이 딱 눈에 띄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구절이 딱 눈에 띄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오십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설교를 쭉 쓰다 보니까 제가 제정신에 돌아왔어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 땅에 수백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수백만을 죽이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8명 살려놓고 생명을 보존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수천만의 동물, 식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죽이시고 한 쌍씩만 살려주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은혜가 됩니까? 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0,000명이 살아있어요. 10,000명이 살아있는데 9,998명 죽였어요. 2명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살린 게 감사해요? 죽인 게 나쁜 놈이에요? 예? 어때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9,998명을 죽였어요. 2명을 살려줬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은 와 2명을 살려줘서 너무 저 사람을 존경해 할 거예요? 아니면 9,998명 죽인 저 나쁜 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처음에 성경을 읽고 2명 살리신 하나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9,998명 죽인 하나님과 2명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어느 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천, 수백만을 죽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해요. 그거는 벌어진 상황이죠,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장기의 기능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된 곳에 있는 장기의 어느 일부분은 이미 썩어지고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수술할 의사는 가장 최선이 뭡니까? 암이 전이된 곳을 잘려내는 거예요. 그게 뭐 80%든 90%든 일단 잘라내야 그 아직 전이가 되지 않은 그 부분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전이된 장기는 신체의 일부예요. 그죠? 분명히 귀한 신체의 일부인데 그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는 암에 전이된 그 부분 때문에 암에 전이가 안 된 부분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암에 전이된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의 7명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정말 의인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인류를 다 죽이시고 8명을 살려두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머릿수를 세시면 안 돼요. 그 수백만 수천만의 머릿수를 세면 안 되고 그 온 인류를 하나의 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봐서 하나의 몸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타락하지 않고 순수한 그 부분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노아의 홍수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저런 하나님이니까 고르라고 했듯이 그런 식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8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모든 썩어 문드러진 그쪽을 다 제거하고 이 8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이 보존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8명을 살려 놓으신 겁니다. 각 자연의 쌍도 마찬가지예요. 각 자연의 쌍을 남겨두신 것도 그 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을,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4기 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합시다 라고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배를 쫙 갈랐어요. 가로 딱 봤더니 모든 곳에 전해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덮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은 덮지 않으셨어요. 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 제거하자. 제거하고 정말 남은 0점 몇 프로 그 하나 남겨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손절합니다. 저도 그것을 추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정말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수백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선택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려보려는 하나님의 노력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마음을 먹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아직 의인으로 남아있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혹하게 죽이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받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누리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인간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간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노아라는 의인과 노아의 의인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분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백만의 사람을 수장을 시키십니다. 땅을 저주하셔서 땅의 모든 식물이 다 물속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땅의 모든 식물들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 또 각 동물의 한 쌍씩을 살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수백만을 죽인 하나님과 한 명을 살려두신 하나님 어느 쪽에 마음을 둬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기능, 의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려두는 것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선택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시고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려두시고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8명을 살리시고 수백만을 죽이신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음을 또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살고 있사오니 우리는 그 혜택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 가운데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